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고 그랬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절에 그에게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입술에 있을 때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는 발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모두가 성경대로 외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모두가 성경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성경대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기준에 가까워져서 진실로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 자, 말라기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통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가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가장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기준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기준에 가까워져서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가까워져서 성경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경이며 그리스도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화평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그리고 그뿐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화평, 인간과 자연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만의 화평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과 자연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본절에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화평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화평은 반드시 정직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화평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정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평한 사람일지라도 발음과 정직이 함께하지 않는 화평이라면 헛된 것입니다. 분명히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발음은 불의가 없을 때만이 발음인 거예요. 그렇죠? 불의가 있으면 그걸 발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다. 그것은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정직하다면서 불의가 있고 거짓이 넘친다면 그것이 어찌 정직한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말입니다, 자기는 정직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막 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일 뻔히 나타난 것인데도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바른 증거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고 정직과 바름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직과 바름이 목적인 것입니다. 한 교회 안의 목사와 성도들의 목회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 바름, 정직이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화평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끝없이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본절에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죠. 화평과 정직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끝없이 구하는데 그가 어떻게 화평한 사람일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끝없이 구하는 사람은 화평을 상실하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라기 2장의 제사장에 대한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자이냐?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자이냐? 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려면 거짓 없이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 없이 정직하려면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정직과 바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이니 우리의 모든 목적은 정직과 바름입니다. 오늘 말로만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리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깨달아서 진리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에 서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런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 참 기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말라기서 2장 7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이것은 만인이 제사장이니 목회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본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자들은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 지식 없는 자들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 여호와 경외 지식. 경외는 무엇이고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섬기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섬겨,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두려워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김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혜로 인해 거룩하신 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지혜로 인해서 거룩하신 자인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자다? 명철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 그럴 때 그는 명철이 있는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이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교회마다 증거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식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보다 축복만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문제죠. 제사장의 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본장 본절에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어떤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니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줄줄줄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복받아라, 복받아서 부자 되어라 라는 소리만이 줄줄줄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른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대해서 알고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줄줄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고 어디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주워 듣고 와가지고 끝없이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그가 제사장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우리 신학을 우리는 생명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신학의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율법이 정말 올바라야 합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는 정도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정도에서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바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름에서 떠났다. 정도를 떠났더니 정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도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도대로 하자. 그러니 성경대로 하자.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자라는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자라는 소리를 한 사람을 못 봤어. 성경대로 하자라는 말을 못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만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도대로 법대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왕왕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릇되게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과연 누가 성경대로 옳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며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판단해보자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성경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할 때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교회도 세우고 성경대로 증거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도 않았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편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공정하지 못하여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벽이라는 것은 치우쳤다. 가령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하죠. 치우친 것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편벽되이 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편벽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키기 좋은 것만 지키고, 지키기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도 말입니다, 증거하기 좋은 것만 골라다가 달달달 내어서 매번 그것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런 구절들만을 달달달 내어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편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성경을 다 하지만은 편벽되게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왜 편식해요?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적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골고루 다 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편식하지 말고 된장도 고추장도 간장도 골고루 다 먹어야 하죠. 그렇죠? 성경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에 골고루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간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간장을 가지고 밥만 비벼서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문제가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에 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도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믿습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깨달음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말씀을 깨닫자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얻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얻으려고 끝없는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령만을 받아서 편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편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돼요. 편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 능력, 기적, 축복만을 추구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차 잘못하면 편벽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 우리 주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편벽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편벽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편벽한 신앙생활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 힘들게? 예수는 쉽게 이렇게 믿는 거야. 그것이 편벽한 것인데, 이런 편벽한 신앙생활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편벽한 신앙생활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다시는 편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천국 백성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살찐 양들입니다. 편벽한 자들은 파리한 양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양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꼴 맑은 물을 먹어서 정말 살찐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오늘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교회에 장로교 간판을 붙여놨습니다만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교회 간판들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참기름을 팔고 어떤 사람은 가짜 기름을 팔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는 참기름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짜 기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도대체 어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 10명 정도 된 자녀들이 다 파당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모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 파당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전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괴사가 뭡니까? 속여서 꾸며내는 말. 이것은 이상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소리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성경에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교와 당과 팔을 만들어 놓은 웃긴 소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감리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성결교라고 합니다. 그는 전부 다 자기가 소속한 교파밖에 없고 자기들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당신 교단은 2단이다, 4단이다라고 하는 자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의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이와 같이 분류해 놓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교와 당과 팔을 줘놓고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괴사라고 하는 거예요. 괴사. 그러니 그것은 본질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인간들의 이해 관계 등이나 거짓을 참으로 꾸며놓은 거짓된 논리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한다? 그것이 궤변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궤변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성경입니까? 여러분 칼빈,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말입니다. 칼빈이 성경입니까? 웨슬리가 성경이고 어거스틴이 성경입니까? 입술로는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이대하게 생각합니까? 단지 칼빈이나 웨슬리나 어거스틴 등의 가르침은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무엇이다? 선생들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증거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성경을 밝히 깨우쳐주는 교훈을 주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만을 꼭 붙잡고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만 끝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니 칼빈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끝없이 칼빈만을 주장하고,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만을 배운 사람들은 끝없이 웨슬레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등도 자기들이 배운 것만 끝없이 주장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교리는 무엇밖에 없어야 한다? 우리의 교리는 성경밖에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큰 교단을 우리는 합동이나 통합을 말합니다. 이 합동과 통합은 어디에만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합동이나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장로교의 최원조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합동이나 통합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고신측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교회에 그 고신측 성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고신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애국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교단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우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것만이 최고라고 하면서 이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물에 떠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론가 끝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류입니다. 표류안이 어떻습니까? 표류안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준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기준, 나도 기준. 우리 모두가 다 기준을 한 가지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혼돈이 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천하가 혼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는 기준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통일될 때도 됐어요. 이 기준의 통일은 교와 당과 파를 짓고 교리를 만들어서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본절에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거기에 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 끝없이 나는 정통이고 너는 비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통이나 비정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장로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선 기독교가 파괴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 당시에 최고의 정통이라고 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만든 노예, 그것을 최고의 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노예가 재건노예라고 그래요. 재건파, 재건노예라고 하는데 34명의 목사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건노예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신학교도 세우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자신들이 재건노예라고 말도 못합니다. 설사 자신들이 재건노예라고 말할지라도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들의 소리는 천하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재건파의 최고 본부도 큰 교단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통과 비정통을 말하기 전에 누가 그리스도와 성경에 가장 많이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이니 비정통이니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이것을 다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헛된 것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통해 제사장에게 주는 경고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까지 홀로 서리라. 슬픈 날 기쁜 날도 길을 만드네.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준 예수여. 그날까지 홀로 서리라. 실패도 넘어지고 길이 되었네. 나 같은 못난 사람 부르신 예수여.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준 예수여. 내 인생 종 나를 보게 하소서.